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세상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왜 인간 세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 속에 있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세상 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세상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면 이 세상 죄가 이미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죄로 인한 이 죄책감과 죄의식과 열등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감정과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진리만이 빛과 어둠, 이 생명과 사명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고 가신 이 세상 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보면은 세상 죄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세상 자기 백성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했던 이 자기 백성의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바로 세상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세상 죄에서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 세상의 헬라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헬라어로 2889번에 코스모스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코스모스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 바로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이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예요. 그러니까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이 코스모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자, 그럼 이 코스모스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코스모스는, 여기서 말하는 코스모스는 뭐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코스모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에베소 2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가 바로 코스모스인데, 이 세상이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우리도, 자, 우리도 어떻게 해요? 다 그 가운데서, 즉 코스모스 속에서, 이 코스모스는 바로 뭡니까?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바로 코스모스 풍조를 쫓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고 있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는데 그들 속에 있는 역사하는 영이 바로 마귀 사탄의 영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이 코스모스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우리는 이 온 코스모스, 즉 이 세상 코스모스에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악한 자 안에 처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심판의 대열함은 이 세상, 이게 바로 코스모스인데 코스모스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코스모스의 임금인 이게 바로 누구냐? 마귀 사탄이거든요. 이 마귀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이 코스모스의 새로운 임금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저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코스모스는 바로 악한 자 안에 있었던 코스모스에서 빠져나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새로운 임금이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 코스모스 죄에서 이 죄가 무엇을, 이 죄가 하마르티아인데 하마르티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죄, 하마르티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마르티아 죄가 바로 뭐냐? 그랬을 때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랬을 때 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스 에메라는 뜻이에요. 에이스는 어떤 의미냐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죄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 죄를 사합니다. 예수님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고 죄를 사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요한 1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해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성경을 잘 보면은 이 죄가 두 종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절 보겠습니다. 모든 불의가 지르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죄가 어떻다고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고 하신 이 세상 죄는 세상 임금인 악한 자 마귀 안에 있으며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고 또 속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육체와 마음의 원함대로 사는 이 불순종한 자들, 이 진노의 자녀들의 상태가 바로 코스모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죄, 코스모스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세상죄를 지고 대신 죽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이 죄값을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에서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을 때 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고 그리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이 충만하게 내 안에 채워질 때 이제 내 안에 남아있었던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점점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있었던 사망에 이르는 세상죄는 코스모스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미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해결이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육체의 고난을 통해 죄를 그쳤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됐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배워, 그리고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바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이 코스모스 죄를 지고 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코스모스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신데 그 결과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첫 번째 뭐냐면 이 코스모스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코스모스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저희 백성의 죄에서 죄를 구원하게 오셨는데 그 죄가 구체적으로 코스모스 죄예요. 코스모스 죄. 그랬을 때 이 코스모스 죄를 지고 가는 할 때 이 지고 가는이 이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고 가다의 이 히브리적인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지고 가다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5375번의 나하사라는 단어인데 이 나하사는 뭐냐? 아내를 취하다, 또 옮기다, 안다, 용서하다, 담당하다, 또 존귀하다, 영화롭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말씀이 사용된 말씀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이 담당하여가 바로 히브리어로 나사란 단어예요. 회중의 죄를 나사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이 속죄 제물은 뭐냐? 회중의 죄를 담당하는 짐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중의 죄를 담당해서 대신 죽는 게 바로 속죄 제물인데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속죄,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 제물인 이 짐승이 이 사람의 죄를 지고 갔기 때문에, 나사 지고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가 해결을 받았습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지고가 바로 나사예요.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건을 우린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자, 이사야서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히 예언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이 글은이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나사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건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한다. 자,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잖아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왜 창에 찔렸고 왜 가시 면류관에 상했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자,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질고를 나사 짊어져 갖고 왔다는,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께서 코스모스죄를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그 결과 우리가 이 나사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로 취함을 입다 이런 뜻도 있어요. 아내를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누가 됐습니까?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영원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코스모스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자, 이 신약에서 지구가 된 헬라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구가 된 헬라적인 의미로 보면 142번에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아이로의 뜻은 들어올리다, 제거하다, 옮기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코스모스 죄를 지고 갔다는 얘기는 이 코스모스 죄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 죄를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올린다. 어떻게? 땅에 속한 자의 형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있던 자가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이 지우시고가 바로 아이로야, 아이로. 제거했다는 거예요.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가 바로 율법. 여러분, 율법의 잣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다 율법 아래서 저주받고 율법 아래서 진노의 자식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린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코스모스 죄는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으며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자들만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요 바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거하고 옮겨버리고 그리고 죄아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버린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 하마르티아를, 이게 바로 코스모스 죄를 거거든요. 죄를 없애려고, 이 없애려고가 바로 아이로야, 아이로. 우리 죄를 제거하려고. 우리 죄를 제거하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코스모스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코스모스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도 바로 뭐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조해야 될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이 138번에 아이레오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택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선택했는데 자, 이 아이레오마이의 뜻, 이 단어는 택하다인데 반드시 뭐예요? 이 CF가 바로 참조하라는 것이거든요. 142번을 참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다의 상태를 보려면은 142번을 참조해야 되는 142번은 바로 뭐냐면 아이로란 단어죠. 이 아이로는 바로 뭡니까? 들어올리다, 제거하다,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예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은 어떤 상태냐?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가 제거됨으로 나음을 입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성경의 내용들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코스모스 지를 지고 가셨다는 말의 뜻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고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며 질과 슬픔 가운데 살았는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아이레오마이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질과 슬픔을 들어올려 제거하고 옮기심으로 우리는 이제 죄가 없어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코스모스지를 처리하셨어요. 자, 두 번째, 새로운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가고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놀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시험하여 네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또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니, 야,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지 않냐. 그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자, 예수 영접한 자들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이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말하는 이 강한 자는 누굴 이야기하는 것이냐? 바로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 아래 있을 때는,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일평생 죄에게 종노릇하는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 보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더 강한 자가 누구냐? 바로 마귀 사탄보다 더 강한 창조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강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뭐예요?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눕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일이 뭡니까?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 사탄보다 더 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코스모스 지를 지고 할 때 이 세상 죄를 주관했던 마귀 사탄도 함께 지고 가셔서 처리한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몸도 죽게 했고, 또 마음 안에 있었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을 때, 그 죄가 없으신, 하나도 없으신 그분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몸, 새 마음, 또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 나라였던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이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이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만을 믿는 사람에게 있었던 이 코스모스지를 예수님께서 다 처리하셨어요. 이 왕이신 예수님 믿는 여러분 안에 있었던 이 마귀 사탄을 쫓아냈고,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이제 예수님께서 코스모스를 다 치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